아직이 깊은 환란과 연단의 터널 안에 계신 교우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병상에 계시는 교우들, 요양시설에 계시는 분들, 집에서 치료 중인 교우들, 노년의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 상업이 막막해진 자영업자, 또 학원이나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지만 심히 불안하고 위태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 또 직장을 구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군에 있는 아들도 있고, 군에 갈 아들도 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편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방학을 했지만 집 안에만 애들하고 늘 있으려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두루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들을 속히 이겨내고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로 돌아오는 날이 곧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을 남겼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나사렛 예수가 세상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는 생명, 영생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시작은 지극히 이성적인 헬라, 그리스 세계를 향한 오리엔테이션 같은 헬라의 철학 개념을 선교를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 커뮤니케이션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과 그를 따르는 사도 요한 공동체는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에베소서가 있지요.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곳인데, 터키에 있었지만 그리스, 헬라 문화가 아주 강력했던 도시로 그리스의 여신 아데미 여신의 중심지고 총본산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런 우상, 신화적인 요소에 아주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 설화 이런 거에 우리는 친숙합니다. 우리나라 처음을 시작하는 고조선의 시작 설화입니다. 아버지는 환웅이고 어머니는 쑥과 마늘을 견뎌내서 사람이 된 곰입니다. 호랑이는 그걸 못 견디고 뛰쳐나가서 사람이 안 됐대지요. 곰이 사람으로 환생한 여인과 환웅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고조선을 시작하는 단군 왕검이고 그때가 BC 2333년입니다. 고조선만이 아니라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나라들도 처음 시작하는 시조는 신적인 기원을 두고 있어서 뭐 아래서 어디서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위임적인 사람이 나라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로고스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이 조금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과 창세기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 태초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태초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태초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은 빛이 있고 난 뒤입니다. 빛이 있어야 낮과 밤이 있고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고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 오늘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게 있기 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뭐 하루고 뭐 한 달이고 이런 게 있기 전에 얘기고 공간도 땅, 바다, 하늘 이런 것도 있기 이전이니 이 태초라는 개념이 참 우리들에겐 어려운데 그 태초의 처음 시작이 뭐냐? 말씀이 있었다. 빛이 있음으로써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빛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 빛이 없는 사람은 집착과 망상에 사로잡혀 살다가 죽게 되는데 어둠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이 어둠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바로 어둠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빛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새해의 적절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밝은 빛일 수도 있고 따뜻함을 주는 그런 빛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빛은 우리 마음에 비춰야 될 그런 빛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내적 존재를 밝히는 그런 빛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등불이 들어오려면 이 전등이 보이질 않아도 안에 선이 연결돼서 전원에 다 있습니다. 이게 선이 이어져 있든지 무선으로 간다 할지라도 전원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불이 켜진 것처럼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밝아질 수가 있고 그 밝은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세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지냈잖아요. 성탄절 설교하면 항상 그 부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이어진 그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학자들은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은 자기의 위협적인 적대자가 나타났다 해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일대에 갓난아기들을 다 죽여버리죠.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오늘 우리들하고 비교할 건 없지만 어쩜 우리들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탄생하시는데 교인들이 싫어했대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예수님이 오시면 불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애들끼리 막 놀고 있는데 엄마가 돌아오면 불편해. 아이고 빨리 치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혹시 엄마가 시킨거나 마음이 불안한 것처럼 내 마음을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의 빛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기다린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이 와서 계셔도 하루 이틀이야 반갑겠지만 며칠 지나면 안 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하루쯤은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예수님 저랑 마음이 비슷하신가요? 물어보겠지만 힘든 거, 싫은 거.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돌이켜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왔지만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는 그저 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세계 4대 성인이 있다.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마오. 예수님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자꾸 예수님을 무엇에 비유하려고 그래요. 누구랑 예수님은 누구랑 비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다른 길,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은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 참 내가 믿어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사람들이 막 떠나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갈래? 오병이어의 기적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먹고 배부르고 좋았는데 그 뒤에 살이 있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느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배부르고 좋았는데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시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배부르고 나니까 술술 떠났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네. 다 떠나니까 그걸 보다가 니들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니네도 떠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믿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믿음을 파헤치고 알려고 하면 믿어지질 않고 믿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여행에서 탄생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려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알지 못했는데 믿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비춰온 빛, 세상으로 온 이 빛을 안으로 맞아들이는 성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가문이 내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인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남편이 덩달아 보너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부모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각각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녀들은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집에서 냉장고에서 뭘 꺼내 먹는데 돈 내고 꺼내 먹습니까? 빨리 해달라고 세탁기 앞에다 무슨 돈을 놓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개봉됐던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영화인데요. 그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김광규라는 탤런트가 선생님으로 나오고, 학생들이 유오성, 장동건 이런 사람들이 학생입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때 그 선생님 김광규가 학생들을 막 때립니다. 옛날 학교는 선생님들을 많이 때렸죠. 학생들을 막 때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김광규보다 맞는 학생 유호성 나이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광규가 워낙 머리가 부서져가지고 옛날부터 이렇게 좀 나이 든 역할을 많이 했나 봐요. 김광규는 67년생, 유호성은 66년생. 선생님보다 젊어. 그때 김광규가 학생들을 때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애들 때리면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냐? 너네 집 어떤 집이냐? 예전에는 왜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물어봤죠? 집에 뭐 있냐? 뭐 있냐? 요즘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됩니다. 부모님 뭐 하시는지, 뭐 집이 뭐 주거 형태가 어떤지 이런 거 물어보면 절대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우울하게 했어, 힘들게 했어.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자랑스럽게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 소리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왜소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주님과 함께,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요즘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를 우리가 조금 줄여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욕먹는 일을 요즘 많이 하는지 아주 그냥 속상하죠. 속상해. 믿음 없는 사람도 그러면 안 될 일을 왜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지. 빛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삶을 살아서 새해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능력 있고 힘 있게 우리 주변을 밝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